예전에 중등부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한 중2 여학생이 오더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오늘 설교 최고예요. 라는 말을 대뜸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라고 반문을 했고 그 아이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 때 인피니트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설교 짱이에요. 인피니트는 가수입니다. 그 아이가 왜 설교가 좋았다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때 예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중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200명 정도 되는 인원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나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물론 그 아이는 지금 잘 커서 이제는 인피니트를 안 찾고 주님을 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때로는 앉는 자리도 비슷해서 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것 같고 또 익숙한 듯한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지요?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24장로라는 것은 결국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10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허공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그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 주권자가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왕권을 갖는 사람은, 보좌에 앉는 사람은 왕의 아들로서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왕자이거나 혹은 타인으로서, 왕족과는 상관없이 타인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좌의 주인이셨고 처음부터 이 땅의 왕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와 관련해서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깊으신 뜻대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또 모든 동식물들이 번성케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만 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이 땅의 지구와 온 우주와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첫 번째로는 창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악한 일이나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이었다면 이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하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흥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와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과 이유와 목적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바라봅니다. 반대로 이제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이해와 목적과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결국 이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부모에게조차도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부모의 권위이고 권한입니다. 혹 어떤 자녀 중에 아빠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녀를 가리켜서 야 너가 벌써 너의 인권과 너의 어떠한 것을 찾아가니 너는 벌써 다 컸구나 라고 이렇게 할 만한 부모님들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를 관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와 섭리와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참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내 욕구가 아닌,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이제 말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이 뭐죠? 아무리 좋은 경치도 내 배고픔이나 내 욕구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근데 이 신앙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좋지만 그 전에 내 필요가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 전에 내 어떤 문제와 욕구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굉장히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내게 맞춰진 초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에서 높임을 받는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0절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살아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흰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흰 머리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흰 머리는 경륜이나 지혜, 영화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20대에 많은 학문들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 나가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학문들을 쌓는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얗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왕대심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지혜의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보자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로우시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이나 혹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좌절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일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가진 삶의 걱정과 근심, 또 나의 교만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혹 막연하고 막막하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게 통치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 3-4단어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큐리오스는 그 뜻이 주인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었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엘샤다이로 알려주었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그냥 신적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신 존재를 뜻하는 단어가 엘로힘인 것이죠. 네, 이제 히브리어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나 어떤 엘로힘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말씀한다라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엘로힘 같은 막연한 그냥 어떤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름을 알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관계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을 엘샤다이나 엘로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이제 여호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큐리오스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구약의 흉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낮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말하는 것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예배의 내용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네, 11절에 어떤 경배의 내용을 드리냐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명성,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신성과 위엄, 권능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귀라는 것은 이 영광의 개념에다가 존경과 존중, 인정의 개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성과 위엄과 권능과 모든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려진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 요한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이해되었던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것과는 대비를 이룹니다. 즉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영광과 존귀가 그 인간인 왕에게 돌려질 것이 아니라 참되신 왕에게 돌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존재와 구별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이러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비추이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무시할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것이며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이죠. 도무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이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첫걸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24 장로들이 영광과 존귀 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권능입니다. 11절 말씀에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를 보면 그 신비가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자연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아니면 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다큐멘터리 하나만 봐도 굉장한 어떤 경외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자연 만물이나 어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만 이 권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법칙과 각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성도들만이, 오직 신자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은 오직 신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다라는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을 사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를 항상 지켜주시사 나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권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로 살펴볼 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예배의 자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경배한다는 이 말은 크고 크시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분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분 하물며 존경하지 않더라도 직장 상사의 앞에서는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요.
이렇게 뒤로 젖혀서 편하게 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도 취하는 예의입니다. 하물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모습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제단 앞에서 뛰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떠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거나 그렇게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세를 보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이제 그 보좌 앞에 계신 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 승리의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의 승리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승리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이 승리의 관은 우리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입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우리들의 잘남이나 우리들의 어떠함이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매일 순간 살아가면서 넘어져야 할 자들, 죄의 유혹에 빠져 허덕여야 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도무지 선이 나오지 않을 자에게 선이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요 귀한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와 모든 가치와 모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내용들,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취해야 될 예배의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